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가련한 상태인데, 그 교회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애정어린 책망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고치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고치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 거기 말씀에 착안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혹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제일 꼴물견인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이에 걸맞게, 자기의 상황에 걸맞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자기 나이도 있고 자기 처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 불편하고 거슬리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그것이 새로 개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된 줄로 압니다. 근데 나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항상 남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것도 상대 X자로 이렇게 반대편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쟤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는 100%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CBS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서 상대가 리액션이 옵니다. 사람이 희한해요. 카톡으로 뭐라고 짧게 하면 카톡으로 짧게 와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로 와요.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로 옵니다. 내가 선물을 요 정도 하면 거기에 빈 접시에 그만큼 담아옵니다. 사람은 그 희한한 속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대갚아 주려고 하고 나쁜 것도 그만큼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나의 거울입니다. 나를 보려면 누굴 보면 되냐면 내 주변의 반응을 보면 돼요. 나를 향한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진단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의 실상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일 맛없는 게 뭔지 아세요? 냉커피를 마시든지 아이스커피를 마시든지 뜨거운 커피를 마시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애매한 거, 제일 맛없는 커피가 그런 커피예요.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매울 거면 뭐 매콤하게 맵든지 아니면은 그냥 심심하게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막 뒤섞여 놓은, 이거 정말 먹기 힘듭니다. 뭔가 독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맛을 딱 들어갔을 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은 비유의 천재세요.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르치는 데도 탁월한 분이에요.
주님이 비유를 하는데 그냥 허투루 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릅니까? 뜨거운 물이 나는 위에 지방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온천 지역이겠죠. 거기서 이제 물이 뜨거운 걸로 이렇게 수로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관이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수로로 왔겠죠. 시원한 물이 나는 골로새, 작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골로새 지역 양쪽에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물이 안 나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수로를 통해서 물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죠.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하고 찬물은 데펴져서 미지근하고 결국 먹는 물은 미지근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방 알아차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뜨겁든지 히알폴리스처럼 아니면 차든지 골로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마시는 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탁월한 비유예요.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신앙이 차다는 건 뭔가? 이 냉담하라는 건가? 무관심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조하고 비유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신앙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뜨거운 마음, 그런 열정, 동시에 냉철한 이성, 차가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인도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은 마음이 쉽고 아주 말만 하고 아주 냉정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피곤해요.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냉철한 이성도 가져야 되고 또 마음이 불버들이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것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균형 있게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열정도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도 사라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미지근하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들쑥날쑥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유지되면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토하면 내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혹시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속히 거기서 너의 실상을 보고 열정과 냉철한 이성과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너희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성해져 줄 수 있습니다. 타성해져주면 안 돼요. 늘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늘 새로워야 되고 늘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어린애같이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공고한 신앙을 보시기를 원해요. 공고한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다 그랬죠?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난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은행업이 발달될 정도였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하는 거. 그 다음에 의학, 안약 얘기 막 하잖아요, 여기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돈이 뭐 하는 거죠?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돈이 도는 지역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신들의 삶이 부유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신들의 신앙도 부유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소위 서울 강남에 사는 성도들이 이럴 가능성이 커요.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이 축복을 다 받았으니 자기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안다고. 인간은 말이죠, 대체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적으로 부패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내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주님 찾았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지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찾았어요? 인간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 버리고 저버리고 지 멋대로 삽니다. 누리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는 네 힘으로, 네가 부유하니까 네 힘으로 살아도 된다고? 너희 신앙이 좋다고? 아니거든. 너희들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부유한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헐벗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도 멀어가지고 영안이 멀어가지고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는 상태.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축복을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되고. 이건 뭐냐? 그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해서 진짜만 남으라 이거죠. 진짜만 남으라. 금은 불타도 남으니까. 그 다음에 흰옷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말하는 것이. 그 거룩한 옷을 입어서 너희들의 뭘 가리고?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거예요. 부끄러운 죄 짓는 것을 그걸 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자들 특히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치하고 뭐 사고 뭐 백 들고 다니는 걸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돈이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데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남자들 말이 술 많이 마시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매매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늘어놓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흰 옷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창피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의학이 발달했지. 라오디게아가 의학이 발달했잖아. 안약, 안과도 발달했으니까 안약을 사라. 너희들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눈에 좀 진짜 영안이 뜨게 발라라.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무슨 안약 사서 바르라는 얘기겠어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고 영안이 열려서 너희들의 실체를 좀 제대로 똑바로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는 19절의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망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 말이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은 자기를 야단치고 그 들춰내고 부끄러움을 갖다 이렇게 막 꼬집 그러는 줄 알고 더 막 반발하고 썽을 냅니다. 근데 저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지만 그냥 침묵하고 너. 그게 나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아낀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한다면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모른다고, 못 본다고.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벌거벗고 애들 보세요. 빨개 벗고 댕겨도 자기는 몰라요. 남들이 보는 걸 아는 거지.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원래 바둑도 장기도 보면요. 당사자들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나는 내가 뜰 때는 안 보이는데 남 뜨는 건 그렇게 잘 보여 그게. 그런 법이에요. 그러면 저도 주제도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내는 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적나라하게. 주일밤만 되면 얘기를 해줘요. 오늘 어쨌다는 둥, 오늘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이러면서 줄줄이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오늘 그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칠 걸 각오하고 자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하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 해로워가지고 나를 못 하는 줄 알고 그러고 싫어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입에는 쓰지만 내 몸에는 달다고 생각하고, 이건 나를 애정이 있어서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이로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도 애정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줄줄이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고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우리의 공고한 신앙, 우리의 헐벗은 신앙, 우리의 가난한 신앙,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늘 하는 되뇌이는 그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그런 순간 넘어지더라고. 이쯤 하면 됐지, 그런 순간 넘어지더라고.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제가 여기 있지만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용됐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만하면 안 되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갈 길이 너무 멀지. 늘 초심 잃지 말아야지. 늘 개척교회 목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나도 또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지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보고 네 아직 멀었다.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직도 멀다. 네가 뭐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네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정신 차려라.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저한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다친 신앙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래도 아직 애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라고 19절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왜 공고하고 가련한가? 왜 이렇게 헐벗었는가? 왜 착각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유명한 29절 말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 자신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절에 첫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볼지어다. 봐라. 좀 제대로 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나 좀 들여다주면 안 되겠니? 날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넌 안 되고 넌 되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신을 모시면, 성신을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결혼하면은 한 식구가 되고 부부가 되는, 한 몸이 되잖아요. 나는 어떨 때 가끔 신기해요. 내 옆에서 하는 내 아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20몇 년, 30년 이제 넘어가지고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게 더불어 함께 산다는 뜻이구나.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요. 왜? 둘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헐벗음이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덮여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강건한 모습 때문에 가려지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부요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면 그게 부요해지겠어요? 진정으로 부요한 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데,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이 진정으로 부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련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제가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생명의 삶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권사님을 했던 우리 서순자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겠어요? 몇십 년을 했을 거라면 30년 이상을 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생명의 삶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읽어보니까 이거 저 여러 번 배웠는데요. 그 건방진 거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색다른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설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들 안 사니까. 근데 진짜로 어리석은 인간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삶을 왜 강조를 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나, 세상에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 가끔씩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바깥에서 세워놓으셔요.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거는 부부가 아니야. 각방 생활하고 본청만 소 닭 보듯 하고 따로 밥 먹고 각자 돈 꽤 차지하고 각자 생활하고, 그게 뭐야? 한 집에 하숙하는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 함께 생활해 나갈 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였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띠뜨거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헐벗고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혹시 마음문을 닫고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는 않는가? 그럼 이거는 헛생활이에요. 헛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헛수고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와 함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로움으로 나의 가련함을 가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아까 19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었죠? 누가 나중에 좀 제가 죽은 다음에 이상성 목사 어록을 좀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번쩍만쩍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애정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 이런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시는 것이 이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해롭게 여기지 말고, 듣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아, 나를 향해서 아직도 주님의 애정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회복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덥지 않은 그 신앙을
보기를 원하세요.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간파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헐벗고 공고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고한 신앙을 보기를 원하세요. 네 부유한 거 아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 아직 멀었다. 뭐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닫혀진 신앙. 주님과 따로 국밥, 따로 노는 신앙.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이 늘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계시고 그것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느껴지는 그런 진짜 배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9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목마른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제 영혼이 주님을 원하오니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도 목이 마릅니까? 물이 없어서 목 마른 거 말고요. 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나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까? 오늘 찬양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간절히 부르니 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저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저희도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 자신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타성에 빠져가지고 그저 어쩌지 못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보여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살만하다고 신앙마저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불의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한 몸이 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